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몇 주 이거 건너뛰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만. 네. 오늘은 내 자식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안 다니는 어떤 한 그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주일날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마다 교회 가면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죠. 그럼 그럼 목사님이시니까 설교 하시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하죠. 내일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내일 설교 뭐 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예습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의 핵심이 아침 일찍 가서 일한 사람이나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준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분이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뭐 그딴 주인이 다 있냐고.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분 아들이 19살이거든요. 만약에 알바를 하러 갔는데 알바 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가 저녁 늦음하게 아들이 갔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고맙죠. 바로 좋아. 고맙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 공평 뭐 이런 거 뭐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부정확한, 부당한 거래들,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처사예요. 노동의 시간별로 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자본주의 문화에 젖어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늦지막해라도 갔는데 뭐 10,000원이라도 받았으면 다행이지인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았다? 이러면 고마워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딱 봐도 렘브란트죠. 네. 딱 봐도 이 렘브란트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앞에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주인일 거고, 그 앞에는 셈 계산해 주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 앞에 앉은 사람, 여기 요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따지러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뒤에 수군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포도원 품꾼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내용이에요. 미국에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구순구 계열을 알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입모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 가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시대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존중받고 배려받지만, 아주 오래전에 미국 사회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 놀리고 못살게 구는 먹잇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소심해지고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말도 입을 꾹 닫고 안 하는 그런 아주 조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애들이 야, 입모양이 저러니까 말도 못하나 봐 하면서 말도 못하는 애라고 놀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청력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요새는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손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복명복창하는 게 청력 테스트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숟가락 그러면 숟가락 뭐 대답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씩씩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앤 그루델 차례가 됐습니다.
이 앵그루델 귀 속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킥킥거리는 거죠. 여봐, 쟤는 들리지도 않나 봐, 말도 못하나 봐 하고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귀 속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정말요? 그랬어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귀 속에다 했던 말은 뭐였을까?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되게 교과서적인 답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아름답다.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대요. 그럼 더 심한 건데. 우와, 거기에서 심한데? 엄청난 힘을 얻고 이 친구는 평생 감동이야? 민동주 성도님도 감동이랍니다. 평생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학자가 돼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한국 교회에 소개한 분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런 미국 일화 이런 거 소개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야, 그 완전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가 네, 딸이었어요. 앵그루델, 이름도 여자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일꾼을 구하러 새벽부터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겠죠. 아침 9시에도 가고 정오에도 가고 오후 2시에도 가고 오후 4시에도 갔어요. 다 똑같이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한두 시간만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나고 셈을 하러 가야 할 때 이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10만 원씩. 그러니까 앞에서 받은 사람이 갑자기 뿔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다는 말이 너 화낼 필요 없어. 나랑 너랑 10만 원 계약했잖아. 나는 그거를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왜 난리야. 내가 자비를 베푼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똑같은 돈을 나눠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비유 점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이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구절 같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이거는 좀 주인이 매정하게 보이죠. 근데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후함이 싫은 거예요. 후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후함이 불편해요. 오늘 우리 심계순 집사님이 깨우는 말씀에 읽어주신 본문이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하면 요나가 너무 더워갖고 아이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넝쿨이 자라서 시원한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 살만하다 이러고 있는데 밤새 또 벌레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그걸 싹둑 다 갉아먹게 했네. 그래서 뭐 다시 떼약볕이 이게 막 자기한테 비치니까 나를 죽이라고 차라리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가 심었던 것도 아니고 네가 기르는데 수고도 하나 안 했는데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냐?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내 손으로 빚어 만든 저 수십만의 아수르 사람들,
저거 싹 다 죽이고 나면 내 마음 편하겠냐? 너가 수고도 안 한 넝쿨을 베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아깝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너가 저 수십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요나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후한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라고 부르지만 엄청나게 속이 좁고 완악한 한 선지자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정확히 요나 본문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한 성품이 싫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택해놓고 우리나 잘 되게 해주지. 지금 우리 망해서 우리 나라 지금 거덜날 판인데 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 우리나라랑 원수 민족 저것까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고기 뱃속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우리가 재미있게 어린 시절 동화로도 여러 번 읽어봤던 그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배가 아파. 우리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저것들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후한 성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요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그러니까 소위 한국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가 거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유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아끼지 않으시는 게 없다. 이 대명제에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으면서 그게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것들은 잘 안 돼야 되고 하는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어떤 한 나라가 메카시즘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악의 축들을 규정해 놔야 정치가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안에도 내면화돼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쁜 것들을 만들어요. 뭐 한국 교회 차원까지 갈 거 없습니다. 각자 몸담고 계셨던 개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악마화해요. 정말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라 교인들이 싸우는 거 누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거든요. 정말 재밌어. 원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분쟁으로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파와 비담임 목사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걸 이제 청년 중에 하나가 다 카메라로 찍어갖고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깡패 같은 권사님 하나가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막 와따따따따 막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생중계가 돼갖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우리 용영아 집사님도 잘못하면 사탄막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사탄막이 하나님의 후한 성품,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후한 마음을 거부하는 건 거죠. 우리들의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 말씀이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거다. 근데 이 본문의 비유를 잘 읽어보잖아요. 다 똑같이 10데나리온 받았지 앞서고 뒤서고가 없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늦게 온 사람이 첫째라는 거예요. 뒤늦게 온 사람. 그럼 결국 마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첫째인 거예요. 유대인이 말째인 거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 누가 첫째일까?
민동주?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첫째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빚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들을 잘 받들면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우리들의 교회, 좀 크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지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이입해 보면 좋겠냐 하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만약 내 자식이었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마지막에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준 주인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그 후함이 존중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후함이.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할게요.